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성도가 회심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것이다라고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회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중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루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인간들, 그러니까 죄인들은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닫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의 그 단단하게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었고 동시에 그 마음, 본성이 변화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열한 제자에 대한 말인데 그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동등한 성질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외에 다른 예로 저희가 들 수 있는 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요. 뭐 청교도들의 서적이라든지 개혁가들의 서적이라든지 그런 걸 항상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 그런 경건의 의무들을 행해도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중에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 회심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인데요.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적이고 달콤한 기쁨을 느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위대한 인물도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이 회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씨 비유를 많이 드시죠. 근데 그 씨가 어떤 성질의 씨냐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고 그 영혼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건데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영혼에게 역사하게 될 때 그 영혼의 양심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득하시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만들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렇게 점점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안에 그런 살아 숨쉬는 활력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이 생명 있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결론 또한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자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오묘한 생명력,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 나의 고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분께 밀착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갓난 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충만한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라고 하고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7절.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거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생명력을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적용시켜 주셨습니까? 새 언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요.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을 충분히 누려야 하고요. 그럼으로써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꿀과 같이 달다. 난 이 말씀 너무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능처럼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가장 주된 도구로,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0장 찬송했는데요. 그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다윗처럼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 가사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감이든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 말씀 그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항상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줄 수도 있고요. 아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죠.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따라서, 즉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린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좋은 땅의 열매가 맺혔는데 이렇게 좋은 땅의 열매가 맺히는 실제적인 사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그때 많은 자들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걸 보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아주 거센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베레아까지 따라갈 정도로 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개종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핍박도 분명히 극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좋은 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는 태도, 주요한 그 특징은 이 말씀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기록한 것으로 볼 뿐이고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인간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쓴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했을 때 13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활동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고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시대의 사주는 이성을 강조하고 또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합니다. 그런 시대의 사주가 도도히 흐르고 있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은 그냥 뭐 야고보가 쓴 것일 뿐이야. 바울이 쓴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탁월한 조상들 중에 칼빈이 있죠. 칼빈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 거룩한 책에는 신적 진리, 곧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선물들과 은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제 교리를 정리하게 했었는데요. 그때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였죠. 그때 작성된 신앙 고백서에서 그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요. 그 자료의 천상성, 교리의 효력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의 흐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떨치는 충만한 전개,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리고 그 완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풍부하게 증거하는 논거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했던 그 인물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을 이어왔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이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도 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만약에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안에 담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이 너무 무한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다가 너무 비참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점점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이걸 인간의 말씀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봐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데요.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 함은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을 수여하실 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이제 세 번째 날에 너희에게 율법을 줄 것인데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옷을 빨기도 하고 최대한으로 성결한 몸을 유지했어요. 뭐 마음도 유지를 했었겠죠.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샤워를 하고 옷을 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저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마음 안에 부패한 마음, 특별히 탐심, 시기, 미움, 음란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경우 그 더러운 마음의 말씀을 보내서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 안을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죄가 있으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죠. 지금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느냐라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또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느 정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다 죄에 있다는 것이죠. 설령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 하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밭은 마치 가시떨기 밭과 같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잡초와 같은 역할을 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 시기, 질투, 교만함, 음란함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어버린 상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맨턴이라는 이 유명한 청교도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마음속에서 죄를 쫓아내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주어질 여지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어요. 죄는 억센 잡초와 같아서 뉘우친 마음속에서라도 다시 쉽게 자라난다. 그러므로 마치 율법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항상 머리를 밀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우리도 비록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자라나서 번식하지 못하게 항상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맨톤도 결국에 우리가 죄를 잘라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2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겠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유순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어느 정도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에 즉각 순종했어요.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 앞에 나타나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마음은 정말로 유순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고 반론을 하려는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자 자존심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먼저 반론부터 하려고 하죠. 반박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버리기를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정해 주는 말씀들도 충분히 많아요. 그에게 의무를 명하는 말씀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완고하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했죠.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 또 우리의 생각들, 고집들, 완고함을 완전히 비워내 버리고 공간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충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대해야 할 태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귀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으니, 그래서 신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종교적인 양심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종교적 양심에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이 양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괜찮다고, 꽤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려를 해 본다 하면 그런 상태는 결코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행하지 않는 죄가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않는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낫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들은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들 자신의 그 종교적 양심을 만족시켜 주었던 그 말씀이 언젠가는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도 같아서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견고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해석하면 이 신앙생활에서 있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신자,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신자는 결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조그만 시련이 다가와도,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조금만 다가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소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그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자의 해석을 취하든 후자의 해석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고 점점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가 갖고 계신 불쾌감을 표시하셨던 것이죠. 또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자들부터 돌아서라라고 했었죠. 그리고 다른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거울을 보고서도 이내 것을 잊어버리는 자와도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티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도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등한히 여기고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듣고 행함이 있는 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실이 입증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지금 말씀을 아주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야말로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상태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 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직장에서 다 비그리스도인들이라서 다 회식 가면 술 먹고 하는데 나는 술을 먹지 않고 취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요. 그리고 누군가는 경건 시간을 갖거나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돕는다든지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노방으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한다든지 죄를 단절한다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뜻을 아주 충만하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다 수행한다면 우리는 이런 시시한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저희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죠.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 그리고 정통 교리를 듣고 배우는 일에 아주 익숙한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정통 교리를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 개혁 신학을 초기에 발굴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은요, 바른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어떻게든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자들입니다. 루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칼빈도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개혁가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 신학 진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로 구현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했어요. 피를 흘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정말 분장을 하고 나가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고 개혁주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 단순히 우리는 개혁주의야, 나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말씀을 설교하고 있고 우리는 정통교리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 있어,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그는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그 소망의 터를 우리는 모래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토대를 모래 위에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